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제자들의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의 집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어떤 자들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하며 말싸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율법적인 학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스데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니까 이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말싸움에서 졌는데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회방하고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 증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였던 자들이 자신들이 말싸움에서 지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 말싸움의 대상들을 모독하고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다고 백성과 장로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잡아다 가두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오히려 거짓으로 누군가를 잡아 끌어다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성전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며 외국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소개하며 그들과 율법에 대한 토론을 하며 오신다는 메시아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반박할 수 없자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거슬러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이를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모세가 전해준 율례를 고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헐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그가 성전 되심을 증명하겠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성전은 신기하게도 같은 달 같은 일에 헐렸다고 합니다. 1차 때도 2차 때도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도 성전을 지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세 땐 천막으로 성전을 대신하였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
성전은 소멸되게 되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로마의 침략으로 헤롯이 지은 성전도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성전이 존재했던 것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이 없어서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없는 것이죠. 성전이 없으니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으로만 이용하여 스데반을 죽이고자 처벌하고자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전하여줬던 율법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된 것이죠. 말씀은 결국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하였던 그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랍비들은 메시아가 오면 요나처럼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직분을 넘겨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나 여호수아나 유대인의 발음으로는 예슈아 똑같이 읽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끌려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 가운데 공포나 두려움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처럼 밝고 환한 모습을 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의 얼굴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 알 때가 있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창백하면 때로는 깊은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낄 때도 있죠. 지금 스데반이 끌려간 곳은 축하를 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간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끌려갔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끌려가는 시간 동안 또한 재판을 받고 나와서 그 과정 동안 충분히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일명 공황장애 이런 것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그가 영적으로 유배되었던 그 삶 속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기뻐하는 가운데 즐거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말하지 못하여 좌절하였던 것처럼 어떤 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이 해석할 수 있는 말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 지혜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움과 힘듦과 고생 가운데 이 사역이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며 어두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즐거이 기뻐하며 나아가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내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크신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성도분들도 함께 도전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